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실패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실패는 할 수 있지만 실패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실패를 딛고 성공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복할 수 있다면 그 실패 또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패를 딛고 극복하고 성공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면서 오늘 우리의 아픔, 실망을 견디고 이겨내어야 하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언론인 말콤 머거리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창의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실패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도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세계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는 결코 나쁜 것도 아니요 부끄러운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었다면 우리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루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에도 도전해야 합니다.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번의 실패로 인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몇 번의 실수한 것 때문에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 위대한 위인으로 추앙받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실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실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와 실수를 극복했습니다. 이겨내었습니다. 성공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실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그는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발명품도 발명했지만 그 발명 이면에 엄청나게 남들이 하지 못했던 실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밝은 전깃불, 전구를 이렇게 밝히면서 실내를 환하게, 그리고 밤을 낮처럼 환하게 밝히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에디슨의 발명품입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이 백열전등을 발명하기 위해서 1만 번이 넘는 실패를 했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몇 년 실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1만 번이 넘게 실패했지만 그러나 1만 번이 넘는 교훈을 얻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1만 번의 사실을 내가 교훈으로 얻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끝내 백열전구를 발명해서 밤을 낮처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세상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깃불이 발명되면서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밤이 대낮처럼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지 모릅니다. 에디슨은 실패했지만 실패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시도하고 또 시도해서 그는 발명왕, 성공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성경책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모택동 어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산주의자의 경전과 같은 책인데 책이 우수해서 많이 팔린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중국 사람들이 15억 명이나 되니 10억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워낙 많이 중국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팔린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이슬람교의 경전인 쿠란입니다.
이슬람교 교도들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15억 명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많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책 50억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책, 모택동어록, 구란 모두 다 종교의 경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팔렸습니다. 종교의 경전 말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이 해리포터 시리즈가 5억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지은 이 작가 조앤 롤링은 이 책 시리즈로 2조 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쇄로 지금도 한 해에 2천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양 무명의 작가에서 해리포터 시리즈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무명의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 책을 통해서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글을 써서 인류 역사상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 가장 큰 부자가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리포터 시리즈가 나오기까지 정말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의 책을 누구도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는 책을 써서 출판사를 찾았습니다. 이 책을 좀 내어줬으면 좋겠다고 원고를 내밀었을 때에 그 누구도 이 책을 출판하겠습니다 하는 출판사가 없었습니다. 거절 또 거절, 거절 또 거절, 12번을 거절당했답니다. 12번을 거절당한 거예요. 정말 이 책은 썼지만 출판할 수 없는 책이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책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었습니다. 13번째 출판사가 속는 셈 치고 한번 내봅시다. 이 조앤 롤링의 간청에 못 이겨서 출판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선풍적인 열풍이 불어난 거예요. 한 권으로 그칠 것이 2권, 3권 시리즈물로 출판이 되어서 그는 5억 부가 넘게 책을 팔았고요. 2조 원이 넘는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작가로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포츠, 운동을 해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는 농구의 황제, 농구의 신입니다. 전 세계에서 농구를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미국 프로농구 NBA입니다. 여기에 선수가 되는 것만 해도 인정받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팀에서 주전으로 뛴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 미국 프로농구판에서 득점왕을 10번이나 한 사람이 마이클 조던입니다. 평균 통산 득점도 1등입니다. 한 경기 뛰었다 하면 평균 30점을 넘게 넣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NBA 챔피언을 6번이나, 우승 반지를 6번이나 꼈습니다. 챔피언전에 나가서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두 다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런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하면 타이거 우즈, 농구하면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마이클 조던이 공을 드리블해서 슛하면 전부 다 골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클 조던이 놓친 슛이 9,000번이나 넘는다는 겁니다. 9,000번이나 넘게 슛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조던은 놓친 슛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던지지 못할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창의적인 슛을 던져서 결정적인 순간 경기를 뒤집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경기에 나가면 모두 이긴 것으로 생각하지만 마이클 조던도요 300번이나 넘게 졌답니다. 마이클 조던이 직접 뛴 경기에서 300번이나 넘게 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슛을 던져서 경기를 뒤집어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는 농구로서 최고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를 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 그렇게 살아야 할 정말 의무가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세상에 성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한두 번 실패할 수 있고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실패를 딛고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했을 때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갈릴리 호숫가에 이름 없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의 주변 사람들도 모두 다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도 그렇습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대낮에 그물을 내렸더니만 2배에 가득 잠기게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주님께 인생의 해답이 있다,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승리, 수없이 많은 영광의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베드로는 또 실패합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좋을 텐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많이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많아서 한 마리 두 마리 고기를 다 세워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고기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잉어와 같은 고기 153마리를 잡은 겁니다. 몇 시간 만에 그는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실패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통해서 정말 빈털터리 빈 그물의 사람이 아니라 가득 찬 그물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를 축복하며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의 실패로 좌절하고 있습니까? 이제 나는 소용없다, 내 인생을 끝내야 하겠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성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성공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찾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실패해도 실패로 끝나지 않고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7명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모였습니다.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갈릴리 바닷가에 지금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천사들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달려갔습니다.
왜 갈릴리로 달려갔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에 갔으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찾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묻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7명이 지금 때로 지어서 다닐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혹시 누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는지 묻고 또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찌 예수님을 여기에서 찾습니까? 하고 만약에 묻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본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갈릴리에 가놓고서는 그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찾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옛날의 모습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제자들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주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베세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병상을 그의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하는 것을 그들은 처절하게 깨달아서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보다 주님을 찾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찾는 일은 뒤로 하고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던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알기 전에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먹고 사는 것이 소중한 일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도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아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내 삶의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나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해서 내 아들 내 딸이 잘 되는 것이 최고로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내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내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수 잘 믿는 것,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의 손잡고 살아가는 일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돈보다 더 소중하고 주님이 가정보다, 주님이 내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자들 완전히 옛날로 턴백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보다 한 끼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로 한 끼의 허기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헛탕치고 말았더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해서 앞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주님 없이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베드로와 같은 7명의 제자와 같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만 보았습니다. 사람 따라서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때에 다른 제자 6명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면 무난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큰 실패 없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실패합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한 6년 농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농사 짓는 것 중에 아주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것마다 그 해에 대박이 난 분이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춥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해에 파를 심어서 성공했습니다 하면 파를 심었는데 그 해에 파가 너무 풍년이 되고 값이 떨어져서 그냥 다 망해버리고 막, 또 배추를 심으면 또 그렇게 되고, 대부분이 다 그런데,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심는 것마다 대박이 납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장날이 되어보고 아니면 심심할 때마다 종묘상에 씨앗 가게에 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것은 나는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지 않는 것, 안 사가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보고 그것만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70%, 80%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심지 않는 것을 심는 거예요. 남들 따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들 따라하면 무난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 따라 살면 실패합니다. 세상 따라 살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실패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사람들 따라 사는 것, 세상의 유행 따라 사는 것,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남들이 하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따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 살면 1등 할 수 없습니다. 항상 2등, 3등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따라 살지 않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 하면서 주님 따라 살면, 아무도 주님 따라오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먼저 따라가면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되었습니까? 누구도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누구도 주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지 않았을 때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 1등으로 따라 나섰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먼저 앞장서서 따라 나갔더니만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 살지 마시고요, 주님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끝내 결론은 성공이 되고 승리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실패의 연장에서 실패를 딛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의 연장에, 예수님의 7명의 제자의 실패의 연장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다 지켜보시고 계셨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의 연장에 주님이 찾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밤을 새워서 그들이 실패하는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시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물을 내려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현장에,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날 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철저하게 실패해도, 내가 철저하게 망가져도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오병이어의 현장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던 현장, 좌절했던 현장입니다. 통곡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그 실패와 좌절이 기쁨과 성공과 은혜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십니다. 실패의 자리에, 우리의 정말 절망의 좌절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다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필기도구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많이 썼습니다.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이 모나미 153 볼펜이 출시된 게 언제냐? 1963년 5월 1일입니다. 지금부터 62년 전에 나왔습니다. 조금 변했지만 거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팔리고 있습니다. 이 볼펜이 만들어질 때 볼펜 한 자루 15원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한 300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팔린지 아십니까? 62년 동안 45억 자루가 넘게 팔렸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45억 자루가 넘게 팔렸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100개 정도, 1인당 100개 정도 사용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팔린 겁니다. 아마 여러분 집집마다 그 볼펜 한 자루 없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볼펜이 만들어질 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볼펜을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볼펜을 만들 기술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볼펜을 만들 기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볼펜이 자꾸 빠져버리는 겁니다. 빠져버리는 것만 아니라 그 볼펜 그 잉크가 유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쏟아져 가지고요, 와이셔츠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볼펜으로 글씨를 쓰면 그 볼펜 찌꺼기, 잉크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글씨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돈 있는 사람들은 만년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만년필을 살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철필을 썼습니다. 여러분, 잉크를 가지고요, 이렇게 철필 찍어서 글씨 이렇게 썼던 기억 나십니까? 한 50자, 100자 쓰면 또 잉크 떨어지면 또 찍어서 쓰고. 저도 그렇게 글씨를 쓴 기억이 있습니다.
이랬던 시절에 모나미 153 볼펜이 나왔습니다. 송삼석 회장이, 송삼석 젊은 사장이 정말 수없이 많은 실패 끝에 기도해서 영감을 얻고 또 일본의 도움을 얻어서 그 볼펜을 완공했습니다.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기도하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의 영감을 받은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153 기록하자. 요한복음 21장 말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모나미 153. 그렇게 해서 이름을 모나미 153으로 정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그러나 그 153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62년 동안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대박이 나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필기도구 하나가 40억 자루가 넘게 팔렸다니까요. 기적 아닙니까? 지금은 젊은이들이 글씨를 쓰지 않아서 필기도구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부 다 전자로,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글씨를 다 쓰고 이렇게 해서 볼펜, 만년필이 별로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제도 전자결제로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나미는요, 아직도 이 필기도구로 1년에 1,000억 원, 2,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으로 더불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물고기 잡는 데는 선수인 베드로입니다. 7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어부들입니다. 밤을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웬 선생이 언덕가에 앉아서 얘들아 물고기 있냐 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없다는 소리는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고 얘들아 물고기 있냐 하면 왜 묻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왜 묻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능합니다. 고기 잡는데 선수여도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못 잡을 수 있습니다. 잘하다가도 실패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시험만 치면 100점 100점 맞다가도요 빵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임금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무능함, 답답함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내가 자랑할 것이 많지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잘못, 부끄러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질병도 그렇습니다. 조금 아프면요, 나는 아프다 이런 사람은요 쉽게 고칩니다. 그냥 감기 걸려서 기침 몇 번 해도 나는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면 어쩌지 기침이 나서 못 견뎌 이러면요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약 다 갖다 주고 이 말 저 말 다 해서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병이 걸려도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괜찮다고 입 다물고 병원에도 가지 않고 말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못 견딜 형편에 가서 병원에 가면 여러분 손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조금만 아파도요 호들갑 떠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내야 돼. 감추지 말아야 돼.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아우 왜 이렇지?
이거 왜 이렇지? 이렇게 하면 쉽게 도움을 얻어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태산인데도 괜찮습니다. 혼자 걱정 다 하고요. 나중에 보면 그 마음이 녹아내려 버립니다.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다 부끄러운 거지. 우리가 벗겨보면, 우리가 알고 보면 다 부끄러운 거지.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 다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에 왜 던져야 합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던졌더니만, 순종했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주님이 하라면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복종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위압이나 권세나 아니면 유혹에 못 이겨서 마지 못해서, 마음은 아니지만 몸만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여러분, 복종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복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내 몸도 하지만 마음도 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접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몸도 아니고,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 내 영혼도 바쳐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만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하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으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도 사랑하지만 마음으로도 사랑해야 합니다. 몸으로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축복해 주셔서 성공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순종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순종이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뜻에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 내 영혼을 바쳐서 주님 따라가셔서 실패하지 않고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복잡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도전이 많은 세상 가운데 수없이 많은 실패의 자리에 저희들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실패를 딛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